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눈을 떠봤더니 우리 함주영 형제 아닌가요? 이게 더 젊어지셔가지고 오셔서 당황했습니다. 그 옆에 분은 뭐 새로 오신 분이신가요? 저 민준 형제랑 많이 닮으셨는데. 머리를 기르셔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오늘이 크리스마스지요. 우리 서로 인사 좀 하세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 반갑습니다. 예, 성탄에는 평화죠.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대로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지방회가 뭐냐 하면은 큰 본점 밑에 말하자면 지점이 있잖아요. 회사로 따지면. 그 지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지점장들이 모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날 또 우리 오집사께서 시간을 내셔서 와서 또 섬겨주시고 또 끝까지 안내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는 어김없이 오늘도 창세기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성탄으로 보는 아브라함,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성탄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복 형제간이죠. 그 이복 형제간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요즘으로 따지면 엄청 장수했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5, 175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오래 산 거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쭉 살펴봤던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살던 고향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실 땅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때가 75세니까 계속 움직인 나그네의 세월이 몇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100년이라는 나그네 생활을 살다가 하나님의 계신 영원한 곳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멋진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될 삶이었을까요? 성경은 오늘 8절에 보면은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나쁜 평가가 아니지요.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요 짤막한 8절 9절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며 어떻게 잘 죽는 것, 요즘 말하는 웰다잉인가를 요 짤막한 8절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흔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저 인간 제명에 못 살아.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제명에 못 산다는 것은 자기 몸을 학대하던가 아니면 남에게 악한 일을 하면은 제명에 못 산다는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 8절을 통한 아브라함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요 구절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더라고요. 백발의 나이로, 그러니까 흰머리가 나올 정도로 그 연수가 충만해요. 나이가 꽉 차서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에 만족하며 죽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잘 살았다. 그렇게 하고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되는 수명을 누렸다는 뜻이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 머물다가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의 수명을 다했다면은 그의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떠한 반응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것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절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땅에 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예의를 다해서 그
그 막벨레 굴을 샀잖아요. 그곳에 아내와 함께 우리 장묘문으로 따지면 같이 합장했다는 것을 구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에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은 배가 다른 형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삭은 어머니가 사라. 그리고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 그리고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살펴본 기억 나실 거예요. 가부장적인 사회 그리고 장자권을 중요시하는 그 사회에서 이스마엘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러나 그 당시에 그 가부장적인 그 사회가 워낙 견고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 혼자서로는 어쩔 수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 불만 속에서도 그가 그의 아버지 죽음 앞에서는 예를 갖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아버지 삶은 반듯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정말 멋진 분이야. 그의 삶은 정말 훌륭한 삶을 사셨어. 이 마음은 장자권을 가진 이삭이건 또 차서인 이스마엘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9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수수께끼 우리 임다은 자매님 오늘 유일하게 여성분이신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99881234 대리운전은 아닌데 번호가 1588은 대리운전인데 이게 함재 형제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99881234 우리 선생님이시니까 좀 아시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게 수학 하잖아요. 본인 전공하는 수학 선생님이 이게 뭘까요? 우리 민준 형제님이 전산하시는 분이니까 대아산병원에서 우리 오유석 집사 아니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목사들은 그래서 좋아요. 이 성도들이 까먹으면 또 재탕할 수 있거든.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제가 일전에 한 2번 써먹었어요. 우리 김태환 형제. 99881234는 힌트를 준다면 한때 어르신들 사이에서 노인대학에서 구호로 됐던 거예요. 한 20년 전쯤에. 이 뜻이 뭐냐 했더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길으면 4일까지만 앓다가 죽자는 뜻이더라고요. 왜 9988에서 끝나고 죽으면 되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일까요? 이민간 자녀들이 많잖아요 요즘엔. 우리나라의 반대편이 브라질인데 브라질에서 요즘에 오려면은 며칠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4일 정도는 살짝 아빠 누워 있어야지 자녀들이 그 시간에 4일 동안 와서 임종을 볼 수 있다 해서 99881234였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나이가 90이 되고 100세가 돼서 오래 살지만은 아픈다는 건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는 어찌 보면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65세에서 60세에 은퇴를 하는 분들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약 40년을 산다가 보세요. 저도 그 자체는 끔찍하더라고요. 귀향이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있으면서 아프지 않고 장수하면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8절에서 보니까 그런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죽음이 그런 웰다잉적인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왜 성탄절날 박 목사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까?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탄생에서부터 온 거예요. 탄생이 없었다면 죽음이 존재할 수가 없지요. 즉 탄생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죽음과 탄생은 자전거로 따지면 앞바퀴와 뒷바퀴 관계이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탄생과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태어나는 응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을 기리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몇 살을 사셨다고 그래요?
33을 살고 그의 운명을 다 하셨다고 했어요. 그의 그 운명하는 그 순간은 끔찍해요. 십자가를 들고 따기를 맞고 채찍을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그는 운명했다고 해요. 그 자체는 얼마나 끔찍할지 모르지만은 그의 죽음은 위대했어요. 그 위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죽음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부활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있기 때문에 33살의 굵고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은 멋지고 훌륭하고 우리의 마음을 수격케 하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왼쪽은 예수님의 탄생 장면의 영화의 한 부분이죠. 오른쪽은 아브라함이에요. 2000년 정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탄생. 아브라함을 따르지만 우리가 약 4000년을 뛰어넘은 이때에 예수님, 아기 예수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오늘 성탄절에 하늘뜻 푸른 교회, 이것이 무엇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여기에서 메시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일까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은 어떻게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무엇이냐보다는 어떻게 산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이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말구유가 아니라 먹이통이라고 하죠. 정감 표현은 먹이통.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숙소가 있을 적이 없어서 허름한 그 가축들이 말이 소가 염을 뜯는 그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누울 데가 없으니까 먹이통 같은 데다 이렇게 누워놓고 시작된 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왕국에서 안 태어나고 그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시사하는 말을 여러분 이미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33살의 죽음으로까지 가는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될 거야. 무엇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군림할 거야. 그런 무엇에 관심이 없었어요. 왕이 돼야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은 33살의 짧은 그 삶을 살면서 어떻게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아픔, 시리, 배고픔, 저주, 저것을 저들에게 가져줄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을까? 이 어떻게 관심을 가졌던 것이 33살, 오늘 성탄을 기리는 그 시점부터 33살 삶까지의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관심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의 고민도 어떻게 하면 죄에 빠진 저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 어떻게 결과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비슷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내가 부자가 되어야지 이런 무엇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이 땅 팔레스타인에서 왕이 돼야지 무엇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내가 군림해야지 무엇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조상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어떻게에 관심이 있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공통점은 무엇이가 아닌 어떻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바로 이 어떻게가 오늘 성탄을 맞은 하늘들 푸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직장 다녀가지고 연봉을 좀 올려야지. 그리고 내가 집을 장만해야지. 결혼을 해야지. 이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1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 성경은 한 번뿐인 인생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불교의 윤회는 성경은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은 그냥 와서 먹고 그냥 뭐 즐기다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낸 의미는 없어질 거예요. 우리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듯이 오늘 본문에서 175세의 삶을 살아간 아브라함의 삶이 그런 것처럼 무엇보다는 어떻게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탄의 아침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여성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 키도 우리 다은 자매의 이 정도 빼기로는 왜소해요. 어느 날 그 기자의 페이스북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프로필 있잖아요, 프로필 1번에 이런 글씨가 있더라고요.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 느낌표 땅땅땅.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이 기자는 참 언론인 될 수 있겠구나. 요즘 말하는 기레기는 되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의 삶을 보니까 정말 그래요. 탄압받는 노동 현장이 언제나 그 사람이가 있었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워서 많은 우파에서도 극우 태극기 운동을 하는 그 현장이 테러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그 현장이 맞으면서도 그 현장에 있었더라고요. 여성의 몸으로서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녀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그 가슴에 마음판에 오롯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면 생각하면서 뜨거운 경배의 박수를 지금도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이 성탄절에 아브라함이 예기치도 않게 우리 말씀 속에 끼어들어와 있어요. 성탄과 아브라함이 무슨 상관인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탄으로 보는 아브라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무도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줘서 2023년도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펼쳐질 2023년도에는 무엇을 살짝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를 일주일로 삼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어떻게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무엇이 되느냐 보다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33살 그리고 짧게는 3년의 공생애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셨던 좁은 길을 우리의 일상에서 걸어간다면은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죽음 또한 아브라함 못지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성탄으로 보는 아브라함.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에 관심이 있습니까? 2022년 성탄에 주님께서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에 주시는 화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